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벨기에에 패배함으로 16강 진출의 꿈이 무산되었습니다. 전반전 막판에 상대편 선수가 퇴장당함으로 수적으로 분명 유리했으나 끝내 0대1로 패배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홍명보 감독은 인터뷰에서 패배에 대한 아쉬움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습니다. 선수들은 나름 최선을 다했다. 월드컵에 나오기에는 내가 가장 부족했다. 우리 선수들은 아직 젊고 미래가 촉망된다. 이번 월드컵으로 좋은 경험을 쌓았고 더 도전하고 발전할 것이다. 라는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이영표 해설위원은 다음과 같은 날선 일침을 가했습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월드컵에 경험 쌓으러 나오는 팀은 없다. 이어서 그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월드컵은 결국 증명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다 라고 냉철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월드컵에 경험 쌓으러 나오는 팀은 없다.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6개월마다 월드컵이 개최되는 것도 아니고 매년 개최되는 것도 아니고 4년마다 개최되는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분명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월드컵이요 올림픽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지만 경험을 쌓기 위해서 경험 쌓기를 목표로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나 팀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험을 쌓을 때가 있는가 하는 반면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증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신앙 훈련에, 신앙 연습에 매진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신앙의 실력 발휘할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을 증명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실력 발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경험을 쌓는 것으로 만족해 버린다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전히 신앙 훈련에 매진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신앙을 증명해야 될 때입니까? 그때를 잘 분별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연습할 뿐만 아니라 경험을 쌓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은 40세의 모세가 아닌 80세의 노년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40년의 광야 훈련이 끝나고 이제 모세가 실력 발휘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신앙을 그동안 연단받고 훈련받았으니 이제는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며 출애굽의 소명을 외면합니다. 그것도 5번이나 거부합니다. 하여 출애굽기 4장 14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훈련할 때가 있는가 하면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서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경험을 쌓을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신앙을 증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신앙의 훈련과 경험을 쌓을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할 때가 온 것일까요? 그 때를 잘 분별하여서 마침내 여러분의 신앙을 삶으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증명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짧은 사역을 소화한 이후 사도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5절 말씀은 그 여정을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는데요. 13절로 우리 15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로 15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아멘.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리고 밀레도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이 강행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밀레도에서 행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에베소 사역을 회고하며 19절에서 그가 지난 3년간 몸담아 헌신한 에베소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한글 개역 개정판은 바울의 사역을 모든 겸손, 눈물, 시험을 참고 그리고 주를 섬긴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주를 섬긴 것입니다. 그 주를 섬긴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것. 그러니까 핵심은 주를 섬긴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주를 섬긴 것으로 모아지고 있고 그 내용은 겸손, 눈물, 시험을 참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섬김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고 섬김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섬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일 겁니다. 언젠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 섬김을 보이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늘 섬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으뜸 가르침인 섬김을 자신의 사명으로 확정했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듯 그의 사역은 오로지 주를 섬긴 것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섬김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으뜸 가르침인 섬김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섬김은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의 핵심이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어디로 초점이 모아져야 됩니까? 섬김으로 초점이 모아져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섬김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신앙의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섬김은 단연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섬기는 것,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긴다는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밝혀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섬김은 모든 겸손입니다. 섬김과 겸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섬김을 뒤집어 보면 겸손이고 겸손을 뒤집게 되면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과 겸손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엄밀한 의미에서 종으로서의 섬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섬기는 자는 다름 아닌 누군가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종으로서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족식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와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스승의 자리에서 기꺼이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이 되어야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도의 핵심은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서 섬기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꺼이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섬기기는 섬기지만은 종이 되어 섬기지는 않습니다. 섬기기는 섬기지만 종의 자리까지 내려갈 생각은 추워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도 갈등과 마찰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일을 하니까, 주의 일을 하니까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처, 분노, 다툼, 억울함, 섭섭함으로 인하여서 여기저기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를 하니까, 주일을 하니까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기보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섭섭한 마음에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섬기기는 섬기지만 종이 되어 섬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섬김과 겸손은 하나입니다. 섬김은 직분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섬김은 우리가 반드시 증명해야 되는, 계속해서 훈련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증명해야 되는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신앙을 증명해야 될 때입니다. 섬기되, 교회를 섬기되, 지체들을 섬기되,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 섬기는, 기꺼이 종이 되어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을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섬김은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 섬김은 곧 눈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31절에서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31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눈물로 지체들을 섬겼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섬김은 곧 눈물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를 섬기든 주를 섬기든 지체들을 섬기든 눈물 없이는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곧 눈물이라는 뜻이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눈물 없이 주를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런 방식으로 바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심한 통곡과 눈물이 동반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비방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오히려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까닭없이 나를 욕하고 미워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섬김은 신앙의 연수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뺨을 따라 흐르는 눈물로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섬김은 우리가 반드시 증명해야 되는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신앙을 증명해야 될 때입니다. 눈물로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서 공동체를 섬김으로 여러분의 섬김을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은 시험을 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듯이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시험과 시련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은 어땠습니까? 온갖 유대인들의 시험, 시련, 박해, 대적들을 견디었던 사역이었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신앙이 좋고 믿음이 깊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시험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그저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은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를 섬기거나 주를 섬긴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험을 참는 것이죠. 주를 섬기는데, 공동체를 섬기는데 우리가 시험을 참는 것에서 면제되었다라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실은 놓치고 있는 거죠. 섬김에는 언제나 시험을 참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누군가를 섬기다 보면 분명 시험에 드는 일을 마주합니다. 시험의 종류와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우리는 누구나 동일하게 시험을 마주하게 되고 때로는 시험을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에는 시험을 참는 것, 시험을 마주하는 것, 시험을 돌파하고 극복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을 참고 돌파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보다 관계적 고립이나 영적 고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를테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이를테면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고 견디기보다는 회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거죠. 당장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면, 당장 그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시험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사라진 것 같은 효과가 있을 뿐 실제 그 시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더욱이 관계적으로 고립되거나 영적으로 고립되면 실제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위험에 처해집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사단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회피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일지라도 회피하는 방식으로 영적 고립과 신앙의 고립 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필시 깊은 영적 침체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에는 시험을 참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에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참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섬김은 말로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참음으로, 시험을 정면 돌파함으로 증명됩니다. 섬김은 우리가 반드시 증명해야 되는 신앙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될 때입니다. 시험을 마주하고 시험을 견디고 시험을 돌파함으로 여러분의 섬김을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섬김은 모든 겸손입니다. 둘째, 섬김은 눈물입니다. 세 번째, 섬김은 시험을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섬길 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 그렇게 섬길 때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갈등과 상처와 섭섭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반드시 눈물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릴 수 없다라면 적어도 애통해야 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섬김은 시험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시험을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험을 용기 있게 마주보고 시험을 참고 견디고 마침내 그래서 시험을 돌파함으로, 그런 방식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꺼이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 그리고 뜨거운 눈물로, 그리고 시험을 참고 돌파함으로 섬김을 삶으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섬김은 겸손인데 겸손이 빠진 채 우리는 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 섬겨야 되는데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못한 채 우리는 자꾸 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공동체를 향하여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하나님, 그런 섬김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때로는 시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험을 용기 있게 맞섬으로, 참고 견딤으로, 끝내 돌파하고 극복함으로, 그런 방식의 섬김이 우리 속에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